오늘은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는 제목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나눴다면, 오늘 1장밖에 되질 않지만 빌레몬서 안에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 교회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근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 편지가 어떻게 정경에 들어가 있는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목을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에 갇힌 자입니다. 저는 자유한데요. 사실 바울을 봤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그의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학문, 거기에 최고의 그 수제자였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 학위를 가졌던 사람이고, 또 뭐 리더십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동문들이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잘 나가던 제가 왜 저런 모양이야? 요즘은 어디 있대? 그럼 물어보면, 요즘 저기 에베소 지역인가 거기 가가지고 뭐 한대 라든지, 지금 그리스 쪽 빌립보 쪽인가 어디 가가지고 매 맞고 그런데 옥에 갇혔다고 그러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먹고는 사냐? 그러면 먹고 살기는 그냥 지금 텐트 겨우 끼면서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산대.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누구한테 기뻐하냐고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인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에 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피해. 그게 없으면 늘 불이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꿈꾸는 뭔가에 매여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매여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해결되면 너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피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이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해결돼서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갇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지금 평안과 기쁨을 찾고 계시는데 찾아지시든가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갇힌 자 있지만 나는 이 안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노느니 여기 온 건가요? 하나님 앞에 외워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 예배를 저쪽에 드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한 주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 저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너무 심심하니까 일이라도 하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 거니까, 거기에 그냥 붙들림을 당하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찍 와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또 준비한다고 또 세팅하고. 우리는 다른 데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데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사랑받는 자, 누가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빌레몬. 빌레몬에게 얘기하면서 이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받는 자다는 거 뭐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빌레몬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예배 자기의 그 가정을 예배 초소로 드리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이 당시만 해도 무슨 어떤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요. 왜 사랑을 받겠어요? 자기 위험이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그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사랑받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라, 이를 얘기할 때 이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뭐 바울이 무슨 사랑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얘기겠지요. 또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골로새서나 또 빌레몬서, 이러한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각 교회에 정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전했던 두기고, 이 사람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사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바울과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지금 이 빌레몬에게 어려움을 줬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무슨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오네시모 그 당시는 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필리핀이나 뭐 어느 곳을 이렇게 보면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생필품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누 같은 거나 뭐 치약 같은 거, 그런 거 자기 돈으로 누군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누군가를 그를 공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죽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는 에바브라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는 자로 보내서 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봉양하고, 근데 봉양하는 게 단순히 봉양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거기 같이 생활하면서.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억지로 들어가서 같이 그를 봉양하면서 이 빌레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보냈겠지요. 함께 바울과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은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지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선지서에 보면 오네시모의 그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누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 또 사랑받는 자.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는 내 편이야. 무슨 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자기 것을 다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이유 단 한 가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기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냥 사랑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역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환난이 있거나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자를 동역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의 동역자로 이곳에 세우셨다면 편안하고 상황이 좋고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언제 그랬냐느니 이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한 가지 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얘기하면서 빌레몬은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핍박들이 많았어요. 거의 죽을 뻔한 매도 맞고 굶는 것은 말도 말고,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그 편지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동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이 한번 만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그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일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니에요. 같이 가도록 만드시려고. 함께, 혼자는 못 가요. 혼자는 안 돼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적인 길은 더 힘들어요. 혼자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묶어준 것이죠. 1장 2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매 앞비아와. 여기 앞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에게도. 이 아내에게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이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얘기겠지요. 또한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그랬어요. 아키포는 누구예요?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병사라고 표현했어요.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무슨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갈까요? 그렇게 해도 같이 가도 어그러질 때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원래는 저런 사람 내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병사는 뭐예요? 목숨을 거는 동지예요. 전쟁을 앞에 한 목적을 놓고 그렇게 할 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병사로 내가 거기서 섰다는 것은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당신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 아키포를 거기서 얘기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 에바브로의 그 다음 후임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아키포가 그 교회에. 근데 그 사명을, 그 참 힘든 사명, 그 사역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맹렬히 전진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아이들에게 그 교사분들이 그 일주일간 말씀 막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야말로 전투 현장이야. 사실은 우리는 참 평화로운 가운데 들이잖아요. 저기는요, 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인내가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 유아부 그냥 말기도 제대로 못. 그래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가는 거죠.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무슨 재산을 뭐 얼마나 남겨주겠어? 뭘 여러분이 저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뭘 남겨주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남은 거 없어요. 딱 한 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저들이 내가 없어도 믿음의 군사가 돼서, 용사가 돼서 이 시대의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볼 때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바울은 그 아들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정말 당신의 아드님은, 당신의 따님은 우리와 함께 주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나는 돈의 메인, 그렇게 사람이 아니고 성공의 메인, 어떤 사람이 메인 게 아니라 나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장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빌레몬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얘기했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신앙하고 있는데, 정말 그 빌레몬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거기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예요. 밖으로.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칼레오, 에클레시아 합성어인데, 그러면 밖으로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여기 오늘 단어에 나온 이 교회의 의미가 됩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내 삶의 그냥 안주에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해 뜨면 오늘 좋구나. 또 그냥 하루 해 지면 오늘 하루 그냥 끝났구나. 또 그냥 월급 받으면 받았네. 또 이걸 써도 늘 부족하네. 늘 막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아니면 이러고, 뭐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뭐고,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일,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 바울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빌레몬도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부자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또한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만나기 전에 힘드니까 나 바울과 복음 못 전해서 같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가다가 도망갔어.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그런 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저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무슨 드라마 얘기 나누고 집값이 요즘 어떠냐 이런 것 아니고, 뭘 하면 어떻게 돈 버는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안에 사로잡혀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1장 3절 끝으로 그들에게 바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번역한 이 단어는 본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로마서 1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뭐라고 말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의 안에, 즉 하나님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그걸 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 밖에서 뭘 해야 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늘 상황 속에서 거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딱 두 가지. 희락과 평강.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대충 그렇게 가실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점검해야죠. 짧은 길을 갈 때도 우리는 자동차를 다 점검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엔진 오일은 좀 바닥난 게 아닌지, 지금 갈 때 이 주유할 때 이 연료는 충분한지. 우리가 어딜 여행 가더라도 점검하잖아요. 내 신앙 속에 점검하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는 거거든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